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지난주인가요?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회자되는 경우도 잘 없었다. 흔히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일본을 일러가지고 가깝고도 먼 나라, 먼 나라. 지리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고 가까운데 어쩐지 심리적으로는 먼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가치라 그럴까요? 평가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기껏 몇 년 만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회담을 하고 올 수가 있는가, 그렇게 또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 그래서 축구의 월드컵처럼 야구 월드컵을 했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이겼다요, 졌다요? 어떻게 졌다요? 완전 경상도 말로 억수로 깨졌다, 참패를 당했다. 4대13으로 그렇게 졌는데 그 야구 스코어처럼 이번에 우리가 일본한테 외교에 졌다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되는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은 이웃 일본에서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과 회담을 일본 수상이 참 잘했다, 우리가 대처를 잘했다 하는 게 60%가 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반대로 한국 우리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60% 이상이 우리가 뭐 했다? 잘못했다, 좀 잘하고 오지. 그러니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자세를 일러서 우리가 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진심이 뭘까? 본심이 뭘까? 그래서 저 사람들의 본심을 뭐로 이야기한다? 혼내라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혼내, 속이 뭘까? 반면에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을 뭐라 그런다? 다테마에라 그런다. 다테마에라.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내, 무슨 마음? 본 마음. 근데 혼내 저기 보면은 원래 본자에 그 다음에 음자가 무슨 음자다? 소리 음자, 말 음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심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입니다. 본심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겉으로는 뭐하다? 다테마에, 다른 자세를 보인다. 이게 다른 나쁘게 보면 이중인격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자세가 일본에서는 저 사람 아주 위선자야, 이중인격자야, 속 다르고 뭐 달라? 그 달라. 이렇게 나쁘게만 안 본다 말씀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저들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습관이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사무라이 시대 한 150년에서 200년 춘추전국 시대 일본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는 바대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그 첫 번째 영웅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 마지막에 전부 다 이렇게 무사들을 영주들을 통일해 가지고 막부시대라 가서 세운 사람이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라이 시대 때의 일본 사람들은 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꽁꽁 숙이는 게 이게 혼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건니치와 건방아 소타츠까 이러면서 뭐 해야 된다?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쁘게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 겉 다르고 뭐 다르다? 속 다르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못 믿을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그 일본은 별로 그것이 있어가지고 안 그랬더니 습관화되어 있대. 생활화가. 오늘 우리 교동문 62편에서 성경에도 시편 62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8편 교돈에 그들은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기하니 교동문 128편에 입으로는 무엇이요? 축복이요. 속으로는 뭐로다? 저주로다. 성경에도 그런 혼내와 다테마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다.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대하였는데 그래서 정말 미리지 않게 좀 나아가자 그랬는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일본이 진심으로 혼내로 우리를 대할지. 열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성 모른다라고 했습니다만,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 일본식으로 말하면 본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무릇 뭐할 건 중에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십시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마음이더라. 마음.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모든 시작이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므로 그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사실 여러분 마음을 잘 써서 좋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뀌어서 초심을 잃어보고 마음을 잘못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고 그 아들 대에 있어서 나라가 쪼개지는 벌을 받은 이 누구였다? 솔로몬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한지라? 든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자들의 그런 갈등을 난을 겪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참 잘해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전에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이렇게 귀하게 내게 나와오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뭘 기도했느냐? 주님,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뭐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그 마음에 혼내의 일본말로 그 본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누구의 마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것을 솔로몬이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뭐에 든지라?
마음에 든지라 하였어.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듣는 마음을 줄게. 듣는 마음이 여러분 뭐냐면은 이게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니라? 근본이니라.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듣다가 히브리 말로 샤마흐거든. 샤마흐.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여기 나옵니다. 쉐마 교육이런데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샤마흐. 마음이 뭐냐? 레브. 근데 레브 샤마흐가 뭐냐면 지혜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 참 재미있지요. 정말 남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가면 그게 지혜로워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잘 구하였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4절에 말씀해 보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라? 도합 몇 명이라? 아이고야. 그의 여인들이 뭐 700이 되든 3000이 되든 간에 뭐 의학에는 왕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뭐하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뭐에 갈 때에? 4절 말씀. 나이가 많아갈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뭐를 돌렸다? 마음을 돌렸다. 젊어서는 솔로몬이 그래도 반짝반짝 지혜로웠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에게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는 솔로몬이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더라? 여인들의 말을. 여러분 나이 들어가도 좀 여자들 말 너무 이렇게 좀 집 밖에 나가면 내비게이션 여자 말 듣고 집 안에 들어가면 부인 말 듣고 나이 들어가면 남자들이 약해져 가지고 누구 말을 듣더라? 여러분 노래 갑시다. 우리 필사적으로 여자 말 좀 안 듣도록.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가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누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후궁은 뭐며 첩은 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냥 솔로몬 백연미송사라고 말씀. 왕이니까 이 여인에게 가고 저 후궁에 가고 하니까 간 데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종래 뭐하여서 이제 돌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단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아니합니다. 지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방 여인들이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 속삭이는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본 마음의 소리는 솔로몬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는 참는다마는 네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을 봐서 너는 참는다마는 네 아들 때에 이르러가지고 나라가 뭐하리라? 동강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비극이지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기울이는 그 마음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통령이 누구 말을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혜롭게 잘 좀 이렇게 해갔어요. 그 국민들의 마음의 소리를 잘 좀 듣고 이렇게 했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사로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왔다,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는데, 반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요, 닫혀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개인적으로 솔로몬처럼 주여, 같이 합시다. 주여,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생명의 축복의 근원이 그에게서 나는데, 성도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 마음은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특별히 이 사순절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뭐하여라? 한 마음을 품으라.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서 하나 되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다 사실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전부 다 부부끼리 마음 다르고 부모 자식이 이름에 뿔뿔이 그러면은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집안에 일러가지고 무슨 집안이라 하더라? 콩가루가 경상도 말로는 콩가리 집안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마지막 감옥 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는 데 대해서 늘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있었으니 어느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감옥에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병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가지고 빌립보 교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좀 해주시오,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시오 이러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품었다 아니다? 왜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되어 있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을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꼭 옛날에 사색 당파처럼 그렇게 교회 안이 나누어졌다면 예수파, 바파,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아파했다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디아와 순두개나 두 명의 여성 리더 및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팽팽하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을 품지를 못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듣고 특별히 유디아여 순두개여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같은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교회가 우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뭐하여졌으니?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뭐하신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져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들이 뭐해져 버린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진짜로 여러분,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분이라서 국가 경제에 이건 사실은 돈이란 말씀입니다. 갈등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수치예요, 수치. 이 갈등 지수만 되면도 한국의 이 경제가 5% 이상은 더 이렇게 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제일 갈등 지수가 큰 게 대한민국, 그리고 저 터키시, 터키하고 이 얼마나 이게 소모전이냐 말씀입니다. 교회인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분 복음의 열정으로 타올랐던 그 시대에도 교회가 한번 그렇게 시험에 빠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야, 원래는 우리 마음이 넓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의 마음이 12절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뭐해졌느냐? 좁아 터졌느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야단치려고 꾸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같이 여기서 내가 말하는데 내게 좀 보답해다오. 너희도 뭐를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좁아진 마음, 흔히 무슨 속 같다? 밴댕이 송알머리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 밴댕이를 일부러 좀 이렇게 찾아다가 좀 띄워달라고 했어요. 밴댕이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이 밴댕이를 약 한 12cm쯤 되는데 덩치 비해가 12cm 요 정도 되잖아요. 근데 밑에 속은 저 밑에 열밖에 없대 이게. 근데 밴댕이 속이 그렇게 맛있다나 뭐 그래요 여러분. 하도 속에 들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 바울이 말합니다. 야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이 무슨 속 같으냐? 밴댕이 속알머리 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느냐? 밴댕이 여러분 속알머리와 같은 이렇게 반대 말은 뭐와 같은 마음이다? 같이 합시다. 바다 같은 마음. 바다가 넓어서 그런 게다. 바다가 왜 바다라고요? 시작.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바다가 아파요. 똥물도 받아주고 하수구도 받아주고 강물도 받아주고. 너무 더러운 게 근데 많이 들어가니까 바다가 최근에 뭐 오염되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바다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라고 했고,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마음을 가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지? 왜 하나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희가 너희 마음이 뭐 들었구나? 시험 들었구나.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해버린 거예요? 혼미하게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좁아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라 말씀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자꾸 더 좁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뭐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야. 여러분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혼미케 되고 오래전에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마는 주님 내 마음을 좀 밝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마음 좀 갖게 해주십시오.
닮았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그러니 주님, 제 마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 빌립보 교회야. 그런데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다 이거예요. 내 마음 다르고 네 마음 다르다. 부부간에도 말씀.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져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공동분모를 제시하여 줍니다. 이 마음이면 어떻겠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다.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좀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니. 감히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 깊게 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더 좀 가까이 가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더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절기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말씀. 고린도 교회야 어찌 그렇게 마음들이 좁아졌느냐? 빌립보 교회야 유디아야 순두교야 어떻게 그렇게 한 예수님 믿고 한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마음들이 서로 다르나? 같은 마음 좀 품어라. 이 마음이면 되지 않겠니?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6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뭐하시다? 낮추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세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에 말씀 주실 때에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마음은 뭐하니?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니? 쉼을 얻으리니.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잘 가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음 좀 알아주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내 자세다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이 잘 변했어요? 못 변했어요? 잘 못 변했어요. 12명의 제자 있으면서 그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한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시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뭐 하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만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우리 형제들 가고 좀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둘이가 해도 안 되니까 누가까지 등장해가지고 그 엄마까지 와가지고 예수야 뭐 이게 친척벌로는 이모뻘이라 그럽니다. 학자들이 하면 5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여기 12제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혈연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야고보 요한을 좌우편에 그렇게 해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많으니라. 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가다가 어린아이야 날 보고 이리 오느라 축복해주고
저에게 실물 교육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보여줍니다. 이 어린아이의 깨끗한 영혼을 봐라. 이 아이처럼 자기 마음을 좀 낮추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무슨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누가복음 4장 11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여 주리라? 높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도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하여 주십니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사 10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하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우리를 꼭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낮아진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여 주신다? 높여주신다. 여러분 좀 이런 멋진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 되기를. 비산동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극복하고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치료하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해지는구나, 하나가 되는구나. 내가 너희를 뭐 해줄게? 높여줄게.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뭐하여 주십시오?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마는 상급받는 구원으로 여러분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 되고 솔로몬의 그 초심 잃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여 이 나라에도 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